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는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때 좀 치밀하고 면밀하게 연결되는 사도행전에 관련된 13권의 바울 서신서와 좀 같이 말씀을 연구하면 좋겠으나 좀 여러분께서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다시 사도행전을 또 부분 그때 맞추어서 바울 서신과 연결을 해서 좀 사도행전 30년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랙 7개 중에 사복음서 이후로 사도행전 30년의 역사에서 사도행전과 바울의 13권 서신서들과 이제는 연결하는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사도행전이 먼저 이 틀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매끄럽게 쭉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사도행전에 이어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끼어들어가야 될 바울의 서신서들과 함께 그 단락들과 연결을 해서 오늘도 본문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인데,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으로서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바울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제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만 어쨌든 참 의미 있는 성경이면서 내용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과 참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거나 또 나눌 때거나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직결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의 일정과 그 후의 일정, 고린도에서 이 서신서를 써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 그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고 연결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지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일이 기억이 나시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품고 있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길지 않은 부분이지만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일단 데살로니가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제 우리는 이 강론이라는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강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바로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겪었었던 일입니다. 3주, 길어야 4주 정도의 기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길어야 3주였습니다. 그것밖에 전하지 못하고 빠르게 도망을 나와야 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고린도에 내려와 바로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던 것. 그러나 고린도에 와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바처럼 엉망진창이거나 형편이 없는 게 아니라 되려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본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놀라운 증거와 사실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로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이 두말하면 잔소리처럼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잘 기억하고 계시는 바처럼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교회,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서 열매로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데살로니가 전서만 가지고선 이게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느냐만을 데살로니가 전서 안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세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세 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구절은 17장 4절과 17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사도행전 17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4절에 귀부인도 헬라인의 큰 무리도 적지 않은 모든 무리가 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높은 사람들이나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개념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가 경험해왔던 신앙생활 몇십 년 좀 해보면 자기께 잔뜩 들어차가지고 누가 얘기한다고 들어먹질 않습니다. 자기께 정답이고요. 자기가 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편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건데 이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권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첫 번째 권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따랐다라는 말보다는 그 중간에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 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권함을 받아들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위에 사람이건 아래 사람이건 뭐 귀부인이건 뭐 귀족이건 따질 것 없이 복음이 그들을 권하면 그 권함을 받았어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그게 잘못됐어, 그건 아니야라고 권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권함을 받았어요.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진리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권면함을 받았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그릇된 겁니다. 그건 좀 부족한 겁니다. 그건 아쉬운 겁니다. 이야기하면 인상 찡그리지 않고 그냥 권함을 받았어요. 권함을 받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걸 받아들였다, 맞아들였다, 영접했다라는 걸로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함을 받았고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걸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굴 따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권함을 받았고 그걸 맞아들였고요. 그걸 따랐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도행전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요, 권함을 받고 맞아들일 수 있었고 따를 수 있었던 그 복음, 그것이 그 열매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했느냐? 참 놀랍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요거는 확인을 안 했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참 잘했다. 왜요? 우린 교회와 성도들이 칭찬받는 일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듣고 자기를 추켜 세워주는 일은 참 좋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조건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권함을 받고 맞아들였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받아들이는 입장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다고요?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빨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적 역량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은 그 복음 자체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전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전도해봐야 소용도 없느냐? 이 세 가지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어주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었을 때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따를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반응을 어떻게 반응으로 보였는지 구체적인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셋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만들어내거나 짜 맞춘 건 아닌데요.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전파했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바울과 그 선교팀 이름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하십시오. 자기 능력, 자기 소신껏, 자기 경험, 자기 이해, 자기 지식으로 전한다고 될 리가 없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 성령의 역사, 큰 확신, 굳이 우리가 우리 걸 조금 보탠다면 그 복음과 능력에 대한 확신, 큰 확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 능력으로 전합니다. 이걸 권함을 받고 맞아들이고 따랐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게 됐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권함을 받고 맞아들이며 따랐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구체적 그들의 행동 모습이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9절과 10절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우상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또요.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젠 그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들은 바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로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실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강림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버리고 돌아옴,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강림을 기다리는 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한마디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에 당도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자 그들이 권함으로 받고 맞아들였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강림을 어려움 속에서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놀라운 역사들 제가 세 개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세 가지를 한 거예요. 세 가지만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만 본문이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세 개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도식처럼 이해하시기 아니요, 그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을 바울의 선교팀이 어떻게 전했다? 세 가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전했다. 이들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권함으로 받았고 맞아들였고 따랐습니다. 결과는요, 열매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나타났어요.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우상 버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건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자가 예전에는요 우상을 섬겼고 세상 것을 섬겼고 복 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쫓아다니면서 그것들만을 섬겼어요. 돈 되는 일만 섬겼습니다. 자기를 쾌락을 주는 것들만 섬겼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게 왜 이렇게 금방 안 되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못 기다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되면 우상을 바꿔버립니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바꾸고 또 바꾸는 사람들의 특징,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 아주 더러운 속성이 바로 우상을 섬겼던 이 근본적인 문제들, 빨리 응답이 안 오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전에 그랬던 삶과 속성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뭐 언제 오실 줄 알고 기다립니까? 그러나 오시는 건 오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옆에서 공격이 다하며 핍박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삶의 모습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분히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과 연결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부터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어떻게 맞아들였고 그 열매는 무엇이고 삶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설명드렸어요.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잘해서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해서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만 이야기하면 야, 바울이 참 잘 전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본이 됐다 그러니까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하려고 하고 공을 그들에게로 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공은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잘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 되었고 복음도 잘 전파된 이유는 무엇일까? 4절이 정확하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에 대한 완벽한 교리, 완벽한 조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그렇게 잘 전파가 되었고 그들은 또 왜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받는 성도를 목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말씀을 그렇게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적으로 받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처음에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해하면 논리적으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택했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강력하고 어느 누구도 어떤 외부적인 이유와 조건도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한 자와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느냐? 자기들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정확하게 쐐기를 박아 4절에서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선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굴 선택했습니까?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뭘로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대충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선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고 왠지 안 하고 시작하면 하루가 찜찜할 것 같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는 자세인 거죠.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이 택하심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감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절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4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감사,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2절에서 전제로 달고, 왜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새벽에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설명드린다는 게 저도 참 아쉬운 거예요. 버거운 게 아니라 아쉬워요. 내용이 너무 깊고 풍부한데 이걸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앞에 지금 셋으로 4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사도행전과 연계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열매는 무엇이고 삶에는 어떻게 드러났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하심 때문에 감사 들어갑니다. 감사해요. 감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데요. 그래서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데요. 그것 외에 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지침으로써의 쐐기를 받고 있어요. 2절에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여러분 감사는 뭐냐 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제 추수감사절로 다가옵니다. 뭐 추수감사절이니까 과일 몇 개 올려놓는 거 그게 감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면은요, 기억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치매 예방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억하는 것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라는 말 뒤에 바로 기억함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억함입니까? 3절 끝부분에 또 이렇게 끊임없이 기억함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진짜 감사요? 끊임없이 기억함입니다. 감사, 기억함이에요. 뭘 기억합니까? 자기 잘난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그때 상황이 어땠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그게 감사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제가 지금 쭉 이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열매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변화도 나타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 끊임없이 기억함,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정과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감사가 끊임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명령하십니다. 기록되어 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선택했다. 이건 나한테도 해당하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하시면 됩니까? 바울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십시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받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권함으로 받고 그걸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따를 거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학교에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충 무슨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정도의 좀 기도의 제목과 함께 전체적인 이해와 함께 그런 기대와 함께 소망과 함께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경에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게 된 그런 역사적인 현상들이 나타난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 그런 믿음, 그런 증거들이 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도 그렇게 전했고 우리도 이렇게 받았으니 오직 이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니 거기에 대한 감사, 끊임없는 감사.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때를 또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성경으로 기록된 바 그것을 또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오늘 한 날 그 복음으로 인해 감사, 기억하심, 끊임없이 기억함이 여러분에게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받고 이와 같이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처럼 또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감사, 기억함과 끊임없이 기억하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